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도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그 온전함 안에서 안식과 감사와 만족으로 항상 출발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5장 28절 했습니다. 여기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걸 말해요. 이거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아는 거는 지식이고 깨닫는 것은 실제가 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게 뭐가 다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가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안다가 뭐냐면은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냥 머리로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분명히 문장은 알죠. 근데 진짜 당신이 죽었습니까? 물으면은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못 깨닫는 겁니다. 그 아는 거고 이제 죽었다라는 걸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는 진짜 내가 다 죽었네요. 진짜 나도 죽었습니다. 이게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거고 깨닫는 것은 내 안에 나도 그렇습니다.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내게 와서 실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워치만니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계시 이런 단어를 써요.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내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계시라고 단어를 써. 열어 주십니다 말이죠.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거. 진리가 내 안에 열려지는 거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한테 말씀이 와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내가 막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말씀 듣다 보면 저절로 다 깨달아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결국은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말에 육의 말이 있거든요. 땅의 말이 있고 하늘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땅의 말씀도 아니고 육의 말씀도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없어요. 들려와야 돼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에요.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갈라내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듣고 깨닫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하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말씀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뭐가 다른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어제도 이제 전화 상담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교회에 가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말씀하고 부딪히겠죠. 180도 다르잖아요.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아, 저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틀렸다. 저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 그래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옳고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틀렸다.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요거를 가리켜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요게 육의 말씀이라 그래요. 요게 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말씀하고 저기 말씀이 달라도 내가 거기 가서 내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아직 진리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저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뭐죠? 존재적으로 그분과 내가 다른 것이 없고 나도 은혜로 서 있고 저분도 은혜로 서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구분시키지 않고 갈라내지 않는 거. 그 사람과 내가 은혜 안에서 똑같다 라는 것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게 바로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뭐가 다른지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돼야 내가 들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믿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뭐예요?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오면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세계는 뭐가 없느냐면 심판이 없는 세계입니다. 심판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주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죠. 선한 것은 축복하고 악한 것은 저주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뭐죠? 심판은 뭡니까? 정죄.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게 심판입니다. 자, 이 정죄함이 없는 것, 정죄함이 없는 세계, 이게 바로 영생의 세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생명. 사망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 삶.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것. 이게 곧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뭐겠어요? 내가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하나님도 정죄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는 거 이게 다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괴롭죠. 사망이 괴롭죠. 생명은
야,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게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메타바이노, 그죠?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져야 돼요. 이걸 변형이라고 해요. 옮겨져야 돼. 야, 그럼 내 속에서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예, 완전 다른 겁니다. 사망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사망이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예, 저한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제가 경험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밤에 꿈을 꾸게 됐어. 근데 평생 처음으로 같은 꿈을 3번 꿨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니까 꿈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막 푸른 초장에 애들이 막 즐겁게 뛰놀아. 즐겁게 뛰놀더니 애들이 저기 보니까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쫙 다 들어가더래. 그래 신기해가 자기가 막 걸어가 따라다가서 애들이 집에 들어가서 뭐하나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정말 쓰레기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쓰레기를 먹고 있는데 애들이 좋다고 막 얼굴이 막 너무 행복하게 막 쓰레기들을 막 정말 먹을 수 없는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 꾸면요, 에이 뭐 꿈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꿈을 꿔요. 3일째 똑같은 꿈을 꾸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분도 사역자거든요. 많은 청년들을 1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을 말씀으로 먹인 사역자라. 근데 자기가 복음이 아니라 쓰레기를 청년들에게 쓰레기를 먹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 내가 전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이는 걸 먹이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 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깊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이번에 만난 한 자매도 자기가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이 병원에 이렇게 어떤 병원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 사람이 있는데 수술을 하는데 어깨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도래대가 쫙 했는데 어떤 여기서 몸에서 막 구더기인가 이런 것들이 몸에서 확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 속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환상으로 보니까 우리 속에서 모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분하고 똑같죠. 두 사람의 꿈을 꿨는 게 똑같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속에서 이 사망, 죽은 거잖아요. 사망, 쓰레기, 죽은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전혀 그걸 못 봤구나 하는데 이걸 십자가의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내 배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생수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 생수는 뭐냐면 더 쉽게 설명하면 은혜예요.
은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나도 온전하고 남도 온전하다.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내 자신이 온전하게 보여요. 남도 온전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요즘 거기 우리 이 목욕 아점에서 공부했는 거 옛날 그 음성을 지금 제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전사님하고 일찍 오셨지만 이 음성 파일밖에 못 썼거든요. 이걸 음성 파일을 영상 파일로 못 만들었어요.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이렇게 다 제가 수집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못 올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이 영상 만드는 기술이요, 한 거의 2년, 3년 안에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해가 남겨뒀던 음성 파일을 영상 파일로 편집하는데 5분 안에 만듭니다. 5분 안에. 딱 만들어 놓으면 한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영상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럼 그걸 제가 올리거든요. 하루에 제가 4개, 5개 올리는 이유가 과거에 했던 거 있잖아요. 파일 모아놨던 거. 그거를, 네, 어서오세요. 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동안 했던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주일 예배하고, 예, 또 주중에 했던 거.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듣고 싶다는 분들이 한 2-3분이 이제 연락 와서 요한계시록 좀 올려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목사님 그 은혜의 비밀 그거 찾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상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거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돼요. 재생 목록에 가면 은혜의 비밀을 따로 딱 모아놨어요. 아, 그래요? 예. 재생 목록 가면은 그 주제별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창세기면 창세기, 은혜의 비밀은 은혜의 비밀끼리 딱 모아놨어요. 예, 거기에 한꺼번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 중에 그냥 동영상과 막 찾으니까 그렇게 찾으면 못 찾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또 어떻게 한 개 찾았는데 듣다가 그 다음 거 들어보려고 예, 하니까 또 그렇죠. 못 그렇죠.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아. 제가 다 모아놨어요. 네. 예,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제 영상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것은 은혜의 비밀, 재생 목록 중에서 은혜의 비밀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도 지금 다 못 올렸거든요. 근데 곧 계속 다 올릴 겁니다. 마태복음 다 들어보시면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확 뚫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그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게 제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앞뒤 조금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거 지금 다 못 올렸는데, 고린도전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헤맬 때 내가 복음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느 부분에 가서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면요, 내가 딱 회복되느냐?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요, 어떤 교회건 어떤 단체건 고린도전서 가면 다 회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로마서와 같은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건축이 돼요.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발생한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내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듣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내게 어느 부분에 복음을 내가 어떤 부분이 몰라서 문제가 생겼구나. 정확하게 바울이 진단을 해줘요. 영적인 의사로. 딱 진단이 되면 그 부분이 딱 알아지면 정확하게 내가 실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은혜 받았던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올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뭐 지금 올려놓은 것만 들으셔도 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리면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 사망은 또 다른 말 하면은 이게 지식의 세계예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 생명은요, 저절로 다 되는 세계가 생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식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생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몰라도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처음에 들으면 황당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근데 비유로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제가 자주 비유 드는 게, 처음에 우리는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포식 동물. 예, 사자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짐승과 같은 원죄 상태 인간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본성상 죽이는 본성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지식을 넣어줘도 나오는 거는 사자의 생명이 나오지 지식이 나오지 않죠. 사자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살죠. 그렇잖아요. 사자의 생명에서,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살지, 그 사자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면, 달성공원에 가도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를 아무리 서커스단에서 훈련시켜도 잠잘 때는 어디서 잡니까? 훈련시킨 사람이 사자하고 같이 자는 경우는 없죠, 거의. 예. 배고프면요, 훈련시킨 주인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어떤 성경 공부든지 1차적으로 다 지식입니다. 번호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지식과 생명이 다 깨달아지면은 그게 내게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야 저절로 성경 말씀이 다 지켜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되면 사자가 이 사자의 생명 가지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구나 라고 탁 좌절한다. 좌절.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구나. 이게 뭐예요? 사자의 죽음이에요. 사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네. 아니, 첫 번째, 노력해도 안 되네가 나오겠죠. 그죠? 사자가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사자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사랑이 안 되죠. 그러면 사자가 뭘 느끼겠어요? 나는 안 되네. 왜? 사자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되네. 그 다른 말이면 사자의 생명을 성경에서는요, 아담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생명. 다른 말이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아담의 생명 그 사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사자가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죽음이에요. 사랑이 안 되네. 안 되는 게 정상이네. 그래서 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사자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사랑이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 안 되기 때문에요, 애쓰지 않게 돼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또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잘 노력하지 않게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냐? 생명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다른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저절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부활 생명이 저절로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 생명이 저절로 나와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슨 생명이 나오느냐? 사자의 생명이 죽으면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
그 어린 양한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죠? 어린 양은 저절로 사자가 오면 저절로 하고 저절로 사자의 밥이 돼. 어린 양은 다른 짐승을 아무리 뭐 교육 안 하고 맨날 그냥 가만히 이게 놔둬도 절대로 다른 짐승을 안 해쳐. 왜? 어린 양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에 죽이고자 하는 본성 자체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나의 죽음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그 말은 예수님은 뭐로 다스려요? 어린 양의 생명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가 어디냐? 보좌가 어디냐면 내 안이에요. 내 속사람. 내 안이 예수가 계신 어린 양의 보좌라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내 속에 있어요. 제가 12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가 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근데 지식으로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 우리 안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서 만난 우리 명수 동생이 저한테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의 아버지 집으로인가 찬양이 있어요. 자기가 필 받아가지고 다 금방 만들어낸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찬양이에요. 왜 아버지 집에 가고 싶냐면은 이 땅에서 원죄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죽기 전까지는 원죄가 처리 안 된다는 게 그분의 깨달음이라. 죽고 나서 이게 해결된다는 게 깨달음이니까 여기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원죄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빨리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 집이 어딘 줄 아세요? 네? 우리 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 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에 집을 만들었어요? 내 존재가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라고 해요. 우리 존재가 아버지가 사시는 성전, 아버지 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모르고 아버지를 저 하늘에서 찾고 밖에서 찾고 예배당에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예배당에 찾아 있는가. 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은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나오느냐? 뭐 나오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면 돼. 이미 있구나. 이미 있구나. 나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로 살도록 다 계획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어제 했던 그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그 뒷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호두와 똑같아요. 자, 호두는 안에 알이 있죠. 알이 씨가 있잖아요. 우리가 호두가 빈 껍질이 있는데 우리가 호두 알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죠. 호두 알 안에 이미 호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 계신 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생을 뭐죠? 얻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화될 필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 조금 더 변화될 필요 없어요. 왜?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합니다. 있다라는 것. 있다라는 걸 알면은 뭡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미 안에 호두알이 들어있어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뭐만 보입니까? 껍데기밖에 안 보여요. 껍데기.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그 껍데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속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속이. 왜? 속이 깨어져서 끝이 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아주 희귀합니다. 끝이 깨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눈이 딱 밝아지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런 사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내가 해야 바뀌겠습니까? 바뀔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은 어려움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내한테 고통을 줄까요? 내 끝이 깨어져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방.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 이루어진 것이 실제화 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그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해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해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율법은 뭐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뜨려서 온전하게 만들겠다. 이걸 율법이라 그러고 이미 다 이루어졌는 것을 실제화 시켜내기 위해서 깨뜨리는 걸 복음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깨뜨리는 것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가 찌르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가 시비 걸고 찌르고 태클 걸고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호두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여기 앞에 호두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다가 올해도 제가 호두 몇 개 주웠어요. 호두나무가 있어가지고 저기 다 뒤집기 전에 호두알 주워와가지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가? 응? 제가 호두알 주인인데 가만히 두겠어요? 깨야지요. 깨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창조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누가 깨요? 하나님이 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깨는 게 하나님의 손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깨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깨거나 자식이 나를 깨거나 환경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호두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깨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심판이 아니죠. 그죠? 심판이 아니고 뭐죠? 생명이잖아요. 나를 깨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걸 안 사람이 누구냐? 잔너귀형이에요. 그 잔너귀형은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깨도 할렐루야. 캐톨릭이 와서 자기를 이단으로 만들어도 할렐루야. 감옥에 넣고 고문해도 할렐루야. 감당이 안 돼요. 주변에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와도요, 잔노기형을 죽이면 죽일수록요, 그 속에 호두알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버려요. 생명이. 사망을 정복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 탁 만드는데 이 바이러스를 건드리면 전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생명은요, 씨앗이 생육하고 자라고 번성하는 자체적인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도요, 가만히 놔뒀는데 사람이 손 안 댔는데도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손댈 게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팥에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환경,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깹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요, 이것도 내가 나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는 그 옛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이용해서 나를 깨는 거거든. 그러면요,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명.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김세현 교수가 말할 때 이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 나에게 없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경험되고 누리면 이거 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려. 인간관계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사단을 밟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람 만나자마자 바로 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렇죠, 죽은 자들이 뭐죠? 사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조금 전에 24절에 내 말을 듣고 하던 말과 똑같은 거죠. 성경 보면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계속 같은 말. 아들의 음성이 뭐죠? 영의 말,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내가 딱 들을 때가 온다. 그건 뭐죠? 들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내가 딱 오는 거죠. 그날이 오면은, 그게 언제입니까? 곧, 언제예요? 이 때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게 지금이단 말이에요. 지금, 뭐죠?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게 뭐죠? 부활이에요. 언제 부활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 자, 그러면 부활했다는 말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사느냐?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줍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삶. 그 우리도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죠?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살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어느 법에서 해방돼요? 죄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 내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저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들은 뭐로 사느냐? 아버지 생명으로 사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30절에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 생명으로 하시는 거죠. 아버지 생명으로. 그럼 우리도 아버지 생명으로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와서 종말의 구름을 타고 와서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오면은 그게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사람이 나타나 버리면은 가짜가 다 드러나요. 즉 진리가 오면은 뭐가 들어요?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거짓으로 딱 만들어진 공화국이잖아요. 북한이 거짓으로 딱 무장돼 있죠.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딱 공개되면 그게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럼 뭐죠? 북한 전체가 거짓이구나 드러나는 순간에 뭐죠? 북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둠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어둠에 대한 심판이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빛이 어둠으로 드러낼 수 있잖아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 근데 빛이 어둠을 드러내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면서 뭐가 돼요? 빛이 돼버립니다. 빛이 어둠을 살려버려요. 심판한다 하는 걸 때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심판은 곧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아까 전에 자아를 왜 심판해요? 자아를 깬다는 건 자아를 심판하는 거라. 자아를 깨는 것은 속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뒤에 우리를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어떤 심판이 와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인생의 완전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는요 뭐죠? 가짜와 다른 진짜가 나타나는 게 권세예요. 진짜가 보이면요 가짜가 다 사라져요. 이게 권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랍니까? 내가 심판도 안 하는데 저절로 심판돼요. 저절로 심판돼요. 그 이번에도 제가 서울 가는 그 형제가 이 빛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내가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오늘도 아까 전에 차가 이렇게 누가 탁 끼어들기를 했어. 옛날 같으면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원어 공부 다 했는데도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데? 예, 뭐 상상을 초월해요. 권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권사님은 아주 수준이 낮은 정도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지금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 아니 직접 만나보면 얼굴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만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온화한지 몰라.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끼어들게 했는데 처음에는 옛날처럼 분노가 확 올라오더래. 확 올라오는데 자기도 뭐 그냥 분노가 가라앉아. 분노가 지금도 분노가 저절로 가라앉아. 분노가 올라오는데 저절로 가라앉아. 그러니까 뭐 분노가 가라앉아 할 필요도 없어. 분노가 올라오는데 제가 어제 그냥 했거든.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 분노가 올라올 때
아, 이러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은혜인 거라,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데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지. 나보고 온전하다는 말이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무슨 분노라는 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은혜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분노하고 나면 죄책감을 쓰잖아요. 죄책감을 쓰는 게 뭐죠? 선악을 지식이에요. 율법을 쓰는 거라. 내가 분노하고 나서요. 절대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분노하고 나서요. 은혜를 써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데, 예? 있는데 주님은 나더러 뭐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의롭다. 이거를 적용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데 내보고 의롭다 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내 안에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분노하는데 나보고 거룩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그러니까 분노하다가 분노가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게 뭐죠? 권세예요. 권세. 뭐죠? 심판하는 권세. 뭘 심판해요? 사단을 심판해버려요. 사단이 나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데 내가 사단을 심판해버려. 네.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근데 언어를 배울 때는 맨날 내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면은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그냥 내가 나를 난도질해버려. 네가 언어 알면 많아. 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 수 있냐? 내 속에 내가 나를 정죄 다 해버려. 지옥을 만들어버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딱 깨달은 지금 따끈따끈하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 지금 5일밖에 안 됐는데도 내 속에서 예, 나를 정죄하는 것이 올라와도 할렐루야. 은혜로 저절로 바뀌어져. 은혜.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무조건 살리는 거. 무조건 살리는 거. 살리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거. 누구요? 내 자신부터 살리는 거. 살리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뭐로 살아요?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생명으로 은혜로 살려버리면은 그때 내가 뭘 알게 되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알게 돼. 진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사람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네, 감당치 못해. 네. 이 권세 있죠? 그러면요, 어떤 신학자를 만나도, 어떤 원어 전문 강사를 만나도,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 만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쫄리지 않아요. 왜? 난 다 이룬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도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다. 왕 앞에서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왜? 자기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로 전도합니까? 자기 존재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서 솟아나오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안식과 만족이 넘치는 거야. 그 사람을 왕도 안식이 안 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안 죽이면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면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잃기 때문에, 총독도 그 높은 총독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둘벌벌 떨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면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만난 자매가 저보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이 안 부르겠네요 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가 하나도 안 부르습니다. 이상하지.
예. 불쌍하죠. 예.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전에는 부러웠거든. 제가 망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망할 때 이런 생각, 나는 진짜 300명 목표도 못 해보고 망하고 내 인생 끝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뭐, 그런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성도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것이 저의 기쁨을 좌우하잖아요.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 속에 뭐죠?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거, 이게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면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세상하고 같으면 세상을 심판하지 못해요. 세상을 끝을 못 내. 종말이 뭡니까?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끝내려면 세상에 다른 것이 와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권세는 뭡니까? 오늘 아까 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 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죠. 모르고 축복을 다 해버렸어. 축복 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왔는데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좀 축복을 좀 안 남겨두셨습니까? 가이키는 그거 찌끄레기라도 주십시오. 가이키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해줘버렸는데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그래도 축복해 주십시오. 가이키는 아버지가 뭘 축복해요? 네? 뭘 축복한지 아세요? 그 축복이 보면은 네가 동생한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걸 축복해. 그 축복입니까? 저주죠. 근데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왜 축복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축복은요, 동생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요, 남편이 아내한테 무릎을 탁 꿇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가 다 파쇄돼버립니다. 아내의 오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자기에게 무릎 꿇는 남편 앞에요, 아내가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게 심판하는 권세예요. 이거죠? 심판 안 하잖아요? 무릎 꿇는 것을 가지고 다 정복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뭐죠? 무릎 꿇는 거라니까요. 어린 양이 보좌에서 통치한다. 그게 뭐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릎으로. 무릎 꿇음으로 다스리는 거야. 가장 낮은 곳에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 이게 뭐죠? 세상에서 없는 게 뭡니까? 세상은 높아지는 건 있어도, 자존심이 높아지는 건 있어도 낮아질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부부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라. 끝이 안 나는 거라. 부모 자식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라. 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고 없다 했는데 뭘 줘요? 에서한테 가장 좋은 복을 주는 거라. 네가 동생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겉은 뭐예요? 저주죠. 겉은 저주가 뭐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겉은 저주인데 뒤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요, 다 통치됩니다. 교회는 뭐로 통치됩니까? 교리, 목사라는 권위, 장로라는 권위, 그죠? 행정, 성령의 능력, 설교 잘하는 거, 이거로 교회는 통치가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무릎 꿇는 거로 다스리는 거. 무릎 꿇는 거. 형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어떤 생명입니까? 무릎 꿇는 생명이라. 어린 양의 생명.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생육, 뭐가 생육돼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생명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육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 가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구하지 말라. 그건 뭐죠? 높아지는 걸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는 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뭐로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성령이 다스리는 거라. 근데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과정을 거친 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천했어요. 이 과정이에요. 세 과정.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 세 개의 과정이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이 오면 이 세 가지를 실제화시키는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이 진짜 성령이 오면 우리를 뭐 시켜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응? 네. 굴복하지 않는 짐승, 사자,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사자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부활은 뭡니까? 굴복할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복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통치, 어린 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늘에 있는데 14만 4천이 뭐예요? 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뭐로 다스려요? 힘이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다스립니다. 약함. 약함이 뭐예요? 굴복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라. 고린도전서 십자가는 뭐죠? 미련하고 약한 거. 미련하고 약한 것이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련하고 약한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거로 안 다스려질 것 같죠? 네. 네. 진짜 아내가 남편한테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진짜 내 속에서 굴복하는 게 좋아서 성령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진짜로 기쁘게 다 굴복이 없어요. 이게 일어나면요. 남편이 무너지지 않은 남편 한 명도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탁 무너지죠.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먼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뭐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이 다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굴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니까 자기가 굴복되면 앞에 있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내가 굴복되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버립니다. 내 환경이나 모든 문제가 왜 안 뚫리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죠? 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무너지면요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 청도에 운문댐이 있어. 댐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도 큰 댐이 있잖아요.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터진이 많이 많았잖아요.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전쟁이 붙으면 우리가 미사일을 딱 쏴가지고 중국의 그 큰 댐 하나만 딱 폭파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싹 와가지고 중국 저기 중요한 비옥한 지역 다 썰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명이 안 나타나느냐? 댐이 폭파 안 돼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폭파 안 돼서 그래. 폭파되면요 우리 속에서 즐거이 굴복하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게 온유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야 진짜 어떤
것으로도 아내가 안 다스려져요. 지식으로도 안 다스려지고, 잘해주는 것도 안 다스려져요. 뭐 봉사로도 안 다스려지고, 집안일 해도 안 다스려지고,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아내를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굴복하는 게밖에 없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해보면 내가 굴복하면 만큼 아내는 저절로 굴복돼요.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봐.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안 다스려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법칙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내가 즐겁게 굴복해버리면요, 저절로 다 굴복해버려요. 요즘 아내와 관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쉬워. 아니까. 제가 뭐, 제 안에서 이제 굴복이 나오는 만큼 아내의 굴복을 누리니까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야. 굴복을 심으면 굴복을 거두는 거고, 내가 온유를 심으면 온유를 거두고, 겸손을 심으면 겸손을 거두더라고. 야, 이게 얼마나 쉬운 세계인지. 그 전에 이거 몰라가지고요. 아이고, 아내하고 짜고 진짜 많이 싸웠어. 진짜 버글버글하게 싸웠어.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하고 이걸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진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잠시 이렇게 성깔이 팍팍 나는데도 요즘은요 우리 마누라가 패스를 너무 잘해요. 전에는요 걸렸다 하면 이게 일주일, 걸렸다 하면 한 달. 옛날에 상처 다 들고 그렇게 옛날에 패스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굴복의 능력을 알게 됐어. 여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뺐어. 야, 이게 참.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수십 년 걸려가 깨닫는 거라.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이 복음을 듣게 하면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이거 들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도 똑같아요. 가끔 이제 이렇게 예. 가끔 정민이가 이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약간 뉘앙스 보잖아요. 예.